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인생의 정답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인생은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목이니까 있겠죠. 성경에는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 모든 정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근데 자녀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건 아버지 세대고 우리는 달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한 40, 50대 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이요, 사실 50년, 60년, 70년 사시면 인생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생기고 연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보면 많이 사람들을 보면 대충 빨리 파악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수많은 정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인생에 아직 이 정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체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면 성경 속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게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로 점점점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 보면 동성애 딱 그럼 사람들이 벌써 에이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 10대 애들만 해도 벌써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동성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 사람 취향이야.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는 이 신조어가 개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개취. 개인 취향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취향을 줄여서 개취.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은 개인 취향이 그렇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되고 이상해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은 아닌 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죠. 아닌 거를 예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독교계도 이 기독교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거 말고 다른 거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먹을 때에,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정답으로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러고,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못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짐승이나 똑같아요. 죽지 못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개들도 그렇게 살고 고양이도 그렇게 살잖아요. 태어나 보니 생명이 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야 되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이제 서열이 생기면 서열이 제일 높은 애가 먼저 어미의 젖을 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서열로 해요. 근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눈도 안 보이는 애들이 막 엉 하면서 막 개를 밀어쳐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얘네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애들이에요. 동물들은, 짐승들은.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먹기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김상용 시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보면 왜 사냐건 웃지요 그래요. 왜 웃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으니까 웃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사세요?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 3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의 이름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누가 줬냐라고 말씀해요. 누가 줬냐 만나를. 성경에 보니까 만나가 밤에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하늘에 이슬같이 쫙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뭐 아무튼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나를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온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그 생명의 빵, 그들은 먹고 죽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신 그 살을 딱딱한 빵을 우리가 먹잖아요. 또한 우리 대신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먹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을 먹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먹지 않는 척, 먹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몇 가지가 될까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딱 기껏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딱 살려줬더니 이집트 군사들도 다 몰살시켜서 죽이고 완전히 자유를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계속 물 없어요, 물 주세요 불평하죠. 밥 없어요, 밥 없어요 하고 결국은 모세를 또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마늘, 부추, 그거 생각난다. 그들은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그들은 여러분 왜 사냐고 물으면 아마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더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인생의 딜레마죠. 자유는 분명히 중요한데 배고픈 자유는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배부른 상태에서 북한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조금 배고파도 남한에서 사실래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아무리 배가 불러도 북한을 아무리 봐도 그게 지상 낙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면 지상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먹는 것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존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인생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른다라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왜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죽었다고 혹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뒤에는 삶에 대한 더 강한 애착을 갖습니다. 아, 내가 진짜 살아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는 지금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어떤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옛날에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엔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어줘야 하나님과 화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원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삶, 바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회개를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뭔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나를 위해 많은 걸 하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분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생명이, 그 씨가 심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단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나를 자꾸 화나게 하고 내 말 안 들은다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쫓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아빠랑 안 살래. 그러고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 해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너를 결코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가보면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한 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내가 잃지 않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자,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왜 사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그럼 이제 왜 사는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위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또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적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요?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그 자녀들 중에도 많이 먹는 아이들한테 먹돌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먹돌이 먹쇠. 다 먹돌이들 먹쇠들이에요. 그냥 빵 준다면 좋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은 빵 준다고 해서 갔다가 사인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끌려가가지고 고생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먹는 게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2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를 더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라. 너희와 항상 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따라가는 게 믿는 걸까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4절 오늘 읽은 본문 34절 35절에 가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 믿으십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찬양했죠. 근데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올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주인이 먹을 걸 주잖아요. 주인이 있는 동물들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그분께로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이 빵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우리가 빵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적어도 30분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여자들끼리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 얘기예요? 네. 남편 얘기는 한 3시간씩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남편 얘기는 한 3시간 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우리 광고처럼 남편 얘기는 하여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시간 4시간 하고 돌아가면서 그러죠. 집에 가면서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남편한테 왜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아니까. 미우나 고우나 잘 아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돼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목사님 소개시켜 줄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 내가 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계속,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게 밥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만 계속 뜯고 씹고 맛보고 이랬잖아요. 우리 형제님들도 어떠세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내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잘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신 그분을 설명할 수 없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8장 2절에서 4절에 가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울 때 불 기둥으로 나를 뜨겁게 해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들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깜깜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폭풍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그럼 그때 누구에게 가면 돼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줄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 있는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먹는 빵으로 안 살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려와서 나를 먹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6일 동안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걸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지만 그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가야 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40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뭐가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뭐도 안 해주셨다고요? 내 발이 붙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래 많이 걸으면 다리가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발이 탱탱 붓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이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 걸어라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걸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준 겁니다. 혹시 다리 붓는 분 계세요? 네, 주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다리 붓는 것도 하나님께서 붓지 않게 해주시는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고 심지어는 다리도 붓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확한 정답을 오늘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다리가 붓는 건강의 문제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적들 사이를 질러가고 그분의 힘으로 막힌 담을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인생에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냥 동물들처럼 먹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썩어질 빵을 위해서 사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가 이제는 썩어질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분,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한 수고함으로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여러분 질문이 있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확실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수고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일으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과 또한 용기를 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